반갑습니다. 이제 겨자씨 인도자 모임도 이번 주, 물론 저하고 하는 것은 이번 주하고 이달 말에 있을 또 한 번, 또 물론 이제 목사님들하고 한 번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고는 저하고는 한 차례만 이제 남았습니다. 대면에서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게 인도자들에게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까지 또 함께 동참해서 겨자씨 인도자 모임을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셔도 참 좋습니다. 하나님 손길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그냥 평범하게 우리 별로 느끼지 못할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정말 어떤 때는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아주 강하고 파워풀하게 하나님 손길의 역사가 우리에게 체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도자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역사하신 흔적들을 나 혼자 내 속에만 감추두는 간직할 것이 아니고 우리 겨자씨 가족들하고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겨자씨 모임을 시작하실 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한 은혜가 있거나 또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내가 경험한 것들, 그것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도 있겠지만은 참 힘들고 또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함께 겨자씨 가족들하고 나누는 그 나눔의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믿음의 삶에는 세 꼭지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의 교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꼭지점은 섬김과 봉사 있고, 한 꼭지점은 그리스도의 교제인데, 이 그리스도 안의 교제라는 게 정말 중요해서 함께 나누는 동안에 하나님께 내 개인에게 역사하신 그 믿음의 삶이 겨자씨 가족들의 삶에 어떤 거울처럼 비춰져서 그들의 삶의 모습에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나눔의 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여기까지 오늘까지 지나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손길들, 무덤덤하게 보내셨다 하더라도 무덤덤하게 보내셨던 그 이야기에 담긴 나의 이야기를 먼저 오픈해서 나누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몇 주 전 제가 주일 설교 시간에 플레로마라는 그 헬라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그 내용을 기억한다면 목사님 그건 기적이에요, 이렇게 혹시 말씀 주실 수 있는 분, 주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 이 말씀은 뭐 듣고 그걸 오늘까지 기억한다는 게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서 기억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 플레로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 것을 내 속에 채우가면요, 그게 좋은 것이다 생각되면 밖으로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면 좋은 것일수록요, 내 속에 감추고 숨기려고 하거든요.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꼭 숨으라, 머리카락 보일라 하는 것처럼 꼭꼭 숨겨두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게 세상의 것을 내 속에 채우는 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 이 플레로마는 내 속에 감추어지거나 숨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충만으로 내 속에 채워주면 반드시 그런 넘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플레로마의 속성은 내 속에 감춰주거나 숨겨지지 못하고 이게 반드시 밖으로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 인도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고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내 삶의 흔적들이 내 속에 채워져 갈 때 그것은 반드시 차고 넘쳐서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전해지고 나눠지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도자들이
지난 주간 살아오셨던 믿음의 스토리, 나의 삶의 스토리를 우리 겨자씨 가족들과 나누는 건 참 의미 있습니다. 우리 인도자들 그것 아십니까? 아마 잘 아실 수 있는데요. 분명히 나는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나에게는 고통의 스토리일 수 있고요, 고난의 스토리일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오픈해서 가족들하고 나누는 그 현장에서는 그게 고통의 스토리가 아니라 은혜의 스토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나눴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이야기일 수 있는데, 내가 나누는 순간 내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 겨자씨 가족과 나누는 순간에 그 고난의 스토리가 놀랍게도 그리스도 안에 교제 나누는 가운데 은혜의 스토리로 전해지고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시니까 겨자씨 나눔을 할 때 그 모두의 시작하실 그때는 꼭 말씀을 통해서 혹은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우리 얘기들을 가족들과 5분이든 10분이든 아니면 좀 더한 시간을 가지고서는 꼭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소토픽을 가지고 솔로몬의 삶의 중심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가치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1절에서 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56면인데요. 1절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펴낼 자를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를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훈에 따라서 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당시 그의 신앙의 삶을 엿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통치와 삶의 중심에 하나님 계셨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훈에 따라 성전을 건축한다는 이 말씀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열망했지만 너가 아니라고, 성전은 너가 아니라 너의 아들이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말씀 주 그치지 않고 그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어야 될지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식양이나 기타 등등 모든 구조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설계도를 다윗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설계도면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하면요, 아비 다윗의 설계도면에 따라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아버지가 받고, 그래서 그 성전 건축의 이 설계도였는데, 그 말씀에 따라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거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솔로몬의 그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지금은 그가 이제 초기를 지나가면서 자신의 통치에 중기로 접어들기 훨씬 그보다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중기로 접어드는 순간부터는 이전의 솔로몬이 아니거든요. 이전의 솔로몬이 어디 갔는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솔로몬이 우상 숭배와 잡단 우상의 문물들을 수입해서 온 나라를 우상의 마침 도시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는 솔로몬이 보여지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솔로몬은 전혀 다른,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의 삶을 충실하게 지켜가는 그 솔로몬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솔로몬 속에 역동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다고요?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성전을 건축한 분명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세상 사람 우리들도 우리가 어떤 뭘 한다면요, 무엇을 위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 집을 지을 때도요, 누굴 위해서 집을 짓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집을 짓는 분명 목적을 가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성전을 지을 때 그 목적을 분명히 하는데 주를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장 1절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고, 또 역대하 2장 4절은 이제 내가 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목적을 말씀하는데,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길 원할 때는 왜 우리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조금씩 팬데믹 상황이 완화되고 있지만은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장에 와서 예배를 꼭 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분명 목적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왜 꼭 대면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건 아마 우리 지금 인도자들 가운데서도 불가피한 상황이든 아니면 지금은 그냥 온라인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실 때, 이전에 내가 예배 드리는 것과 내가 온라인 상으로 좀 예배를 드린다면 내가 예배 드리는 내 자세나 태도로 볼 때 이전과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내가 이전에 현장 예배 드릴 때는요, 예배 드릴 때 정말 예배에만 집중합니다. 찬양을 하면요, 찬양에만 집중하고요, 말씀을 들 때는 말씀 듣는 것만 집중합니다. 옷매무새도요, 할 수만 있으면 깨끗한 옷을 입고 오고, 좀 더 맵시를 좀 내고 부리고 싶으면 아주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그렇게 옵니다. 그만큼 주일을 성수하려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시간도 구별하고 내 생각과 마음도 구별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익숙해져 보니까 그것도 한 2년 반 정도를 계속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이제 3년 가까이. 어느 순간 보니까 예배 드리다가도 목이 마르면 물 마시러 가고, 또 예배 드리가도 간식을 깎아면서 사과도 깎고 옆에 있는 포도도 입에 넣어 먹으면서 그냥 예배를 드립니다. 전혀 꺼리낌 없습니다. 나 예배 드리는데, 처음엔 그렇게 예배 안 드렸으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도 좀 더 옷도 갈아입고 자세도 좀 더 분명하고 그랬는데요, 2년 반 전 3년 가까이 되는 순간,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는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냥 소파에 기대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흔하게 된 그런 상황 속에 직면해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는 자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배라는 것은 신앙의 삶에 이게 정수거든요. 이게 최고의 것이에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신앙의 삶을 잘 살 수 있는가? 이거는 상식선에서 우리가 예 혹은 아니요 하더라도
여기 있는 인도자들 모두가 다 이해할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안 믿으면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 그러면 적어도 예배 드릴 때는 나의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만나지 않고 적당하게 대충 그러면 그 시간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TV 드라마를 보는 게 낫죠. 나 예배 드린다 하고 그냥 스스로 위로하는 것으로 그냥 지나가는 거 말고요. 안 믿는 사람과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않더라도 정말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잘 준비해서 예배 드린다면 온라인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정말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상으로 내가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배 드린다는 명목상 내 마음을 위로하는 것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예배가 너무 많습니다. 차라리 예수를 안 믿으면 모르겠지만 믿는다고 그러면 온라인으로 드리더라도 대면에서 드리는 것처럼 정말 잘 준비해서 드려야 되고요. 대면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 목적성은 나의 모든 것을 예배 드림에 적어도 그 시간은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라고 믿는 믿음의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주께서 내게 무엇을 하라 혹은 하지 말라, 또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할 때는 분명한 목적성이 다 있을 터인데 무엇이든지 그 목적성을 우리가 띄고 살 때 그에 걸맞게 정말 실제로 내가 행동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드리면 충분한 시간이 아니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은 저희들이 올 한 해 연초 1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연중에도 조금씩 말씀을 나누게 했지만은 하나님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 이 나눔이 낯설기도 하고 조금은 너무 선교란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기도 한 그런 교우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선교라는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예수님 3년의 공생 사역은 그 두 가지 말고는 다른 것 없으셨거든요. 교육, 선교였습니다. 근데 교육, 선교인데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대체적으로 익숙하기도 하지만은 열심도 격려합니다. 근데 선교는 우리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은 선교도 열심을 경주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지만은 대다수의 사람이라 표현해도 지나지 않을 만큼 선교는 빼놓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신앙의 삶을 잘 산다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겨자씨 가족들에게 우리 인도자들이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에 내 삶의 자리에서 선교라는 것이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았던 탑픽이 되었던 때가 몇 번이나 있었냐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산다고 우리는 고백하기도 하고 외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헌신할 때도 예수님 말씀에 따라 헌신한다고 하는데 선교를 빼버렸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한 두 축 중에 하나를 빼버리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나 건강하게 잘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정말 이것은 뭔가 분명히 잘못되고 있는데 이 잘못됐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선교를 빼놓고 신앙의 삶을 사는데도 대체적으로 이런 말을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이 말을 앞으로 왜 그렇게 잘못하시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오는 가운데 살아왔던 삶의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그 토양 위에 이제는 이 타이밍 속에 우리가 성경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이제는 우리가 선교에 대한 내 신앙에서 회복이 필요해서 하나님 선교와 가정을 연계하는데, 가정만큼 실제 선교에 대한 동력을 갖출 수 있고 실제 선교하는 것이 일상 속에 탑픽이 될 만한, 우리 삶의 탑픽이 될 만한 현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현장이고 또 최고의 방책이 될 수 있는 그런 현장에서 그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교를 가정과 연계하는 까닭은 내 신앙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선교를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성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지난주에 이 가정과 선교를 연계한 것은 한 부분이지만은 필요한 과정에서 그것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도자들이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 선교에 대해서 내가 선교라는 것이 내 삶 속에 정말 회복되어 있는지, 내가 일상 속에 매일매일 선교성을 외치라는 것이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만 외쳐도, 두 달에 한 번만 외쳐도 외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선교,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내가 기억하고 내 삶 속에서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정말 회복해 가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을 같이 둘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4절의 6절 말씀은요, 제가 4절 읽고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소주제인데요, 4절 제가 읽고 5절 읽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그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십니다. 우리 함께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 위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입니다. 아멘. 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면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일하고자 할 때 우리의 삶 불태우듯이 헌신하게 됩니다. 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 믿어지면요, 대충 적당하게 그럴듯하게 이렇게 일하지 못합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믿어지는데 어떤 때는 잘 안 믿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어지면요, 우리는 내 삶을 온전히 그것에 바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해서 이제 안식일과 초하루와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 번제를 드리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요. 그럼 번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이 제물에 한 토막도 남기지 않고 다 태우는 겁니다. 다 불태웁니다. 어떤 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번제는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믿어지면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헌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이 고백이 우리 인도자들과 저희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믿어져서 내 자신을 그곳에 불태워 드리는 게 이게 너무 걱정되거나 염려되거나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그러면 뭐 목사가 돼야 되나?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나?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솔로몬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뭐 아침 저녁 절기 때 안식일에 하겠다 하면서 자신이 선지자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대재생 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왕이에요. 여러분들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전업주부로도 가능하고요, 또 내가 뭐 상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내가 공무원이든 뭐 기업체에 어떤 뭐 상사 주재원으로 내가 있든 무엇을 하든 그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요 하나님 믿어지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한다는 거죠. 요 하나님이 하나님 믿어져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정말 요 하나님 믿어져서 내 일상의 삶과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이 어떤 일이든지 그 삶이 주께 드려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7절에 10절 말씀, 세상과 단지라는 세상 구별인데요. 이 구절도 제가 7절 읽고 또 8절 읽는 식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7절 읽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셔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돌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로와 보리 2만 고로와 포도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다 하였더라.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술만으로 하거나 이스라엘 영토의 좌우만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솔로몬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솔로몬 성전이 지어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경배받는 그런 장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기에 두로의 목재 또 두로의 사람들의 경험과 기술을 빌려와서 적재적소에 활용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농산물과 두로의 목재 건축을 교환하는 방식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실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하나님 일을 하는데요. 자기 민족만의 자원이나 재료나 사람만으로 하지 않고 이방인들의 도움의 손길을 빌려서 재료나 일꾼들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세워질 때 우리들만의 천국, 우리들끼리 할 거야.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만 조사오니 하는 그 삶은 세상 사람들이 그래 교회는 당신들만의 천국이지 우리의 상관없다 할 수 있거든요. 교회는 항상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액티비티를 하거나 어떤 우리가 이 사역을 할 때도 우리만을 위한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어떤 액티비티나 사역을 할 때도 세상을 향해 항상 열고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능력만으로 우리 그만으로는 또 세상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들의 도움도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언제든지 활용하고 사용하는 열린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지만은 세상과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 속에 발 딛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세상과 구별되기 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사처럼만 산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교육과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나만 구별해서 나 깨끗하게 살 거야. 세상과 물들이지 않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도인처럼 수도사처럼 살면 우리는 더럽히지 않지 않겠어요? 깨끗하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속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의 빛, 교회 안의 세상이 예수님의 목표 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 간에 세상을 향해 열려져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사역도 하고 액티비티도 할 수 있어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미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건 무엇을 하든 간에 세상과 단절되지 않고 항상 세상과 열려져서 사역을 해야 된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질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4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솔로몬의 초기 통치 시대 그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보이는 외형인 성전을 건축하는데도 열심을 경주했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인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데도 열심을 경주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일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한평생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초기 통치 시대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지만 서서히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나를 부강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결혼 동맹을 맺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 우상과 이방 문물을 가까이 한다며 이방의 잡다한 우상을 수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부강하게 하고 통치를 강화하고자 했을 때 솔로몬은 결국 우상신에 빠져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 또한 타락의 길로 치달아 마침내 하나님 앞에 그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일평생 우리 삶이 주를 향해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살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나눠보십시오. 이 질문에 대해서 마음에 잘 숙지하시고 교회 가족들과 함께 일평생 우리 삶이 주를 향해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살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 가족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먼저 인도자들이 잘 준비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중심인 초기에 솔로몬처럼 우리가 살 수 있으면 그 변함없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한평생 동안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3가지인데요. 이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자들과 함께 우리 삶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을 표대 삼아 살길 원하는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하실 인도하는 기하실 인도자와 기하실 가족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잘 이루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일상 속에 모든 영역에 선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잘 깨닫고 실천하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인도자들 도와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기하실 가족들 풍성히 나누지는 그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하실 인도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채워져서 주께서 믿으시고 맡겨준 사역을 잘 감당해서 기하실 가족들의 주께로 그의 삶의 중심이 온전히 옮겨지고 또 든든히 세워지는 좋은 주의 일꾼으로 멋지게 사역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간구하며 주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